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최고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예외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언제 행복한가, 언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원래 목적 쓰일 때,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죠? 수저예요. 수저는 언제 뭐 하려고 썼는가? 밥 먹을 때, 그리고 국 이렇게 떠서 먹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사못을 박는데 혹은 나사를 푸는 데 쓴다. 물론 가끔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우 좀 불편할 겁니다. 나사못을 받고 뺄 때는 이 드라이브가 있어야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받고 뺄 수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를 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퍼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국을 퍼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퍼질 겁니다. 언제 이 드라이버가 행복한가? 언제 이 드라이버가 가치가 있는가? 나사못을 받고 나사못을 뺄 때. 자, 그러면 언제 우리 인간이 행복한가? 언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 그래서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혹은 대명령,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명령에 네 말씀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지상명령 성취의 주체가 누군가 후의 문제를 다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은 what to preach,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지상명령의 성취 내용,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how의 문제, 어떻게 지상명령을 성취할 것인가, 이 어떻게 하는 how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to whom, 누구에게, 어디까지, 그 범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다음번에는, 다음 주는 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즉 누가 주체가 되는가, 이 지상명 성취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는가 하는 것과 다음번에는 what to preach, 무엇을, 그 내용, 지상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 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 생의 나아가는 방향이 수정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랬는데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라고 한 너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라고 그랬는데 이 너희가 과연
그 대상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신 대상이 너희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조금 전에 보면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도, 즉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예수님이 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기다렸던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사도와 그리고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11사도와 약 120명의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인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다면 이 주신 말씀이 적어도 풀타임 사역자로 자신을 헌신한, 이를테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혹은 신부님, 이렇게 자신을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 말씀,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한 이슈가 됩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너희 속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이 말씀이 전임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 적어도 자신을 평생 주님께 드리겠다 하고 헌신한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평신도인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둘째, 만약에 이 말씀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에 이 말씀이 이 너희라는 대상이 11사도와 또는 확대해서 적어도 풀타임 사역자로 자신을 드린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려고 할 때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서부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역대하 2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보통 신분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우시아였습니다. 이 우시아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6세라. 그러니까 16세면 우리 나이로 중3이나 고1쯤 되는 나이예요. 우리 고등학생 계시죠? 난 고등학생이니까 어린애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벌써 16세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야, 왕이 될 수 있는 나이하고 의젓하시기 바랍니다. 16세에 왕이 되었어요. 16세.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와, 그 사역을 52년 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성역 50년, 참 부러워요. 52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한 곳에서 목회했을 때, 교회 역사들 쭉 보면요, 목회자가 2년마다 1년마다 3년마다 바뀌었다. 그 교회는 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꾸준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꾸준히 한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는 걸 보게 돼요. 52년간을 16세에서부터 52년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전 주전 792년부터 740년까지 52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칠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아 왕 때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통치하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 주위에 있던 블레셋이며 아람이며 암몬이며 정복해서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영토를 확대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때 이 우시아 왕 때,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북이스라엘도 왕성해서 이때 이 우시아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선조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토를 가장 많이 회복했던,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가장 융성했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군사를 정비하고 아주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을까? 산업을 일으키고 아마도 고기 잡는데 공장 만들고 농사짓는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했겠죠.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 드리는 건 누구 얘기, 누구 할 일이에요? 누구 일이에요? 제사장 일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권세자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침해하려 한 거예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그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쯤 됐으면 왕이, 아이고 제사장 아사랴 미안합니다. 내가 주제 넘었군요. 아이고 미안해요. 하나님께 득죄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려고 하던 것을 분향을 놓고 조용히 나갔으면,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향하려고 하던 걸 가지고 준 채로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어요.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제 성경에는 옛날 개혁성경에는 문둥병이 바라니라, 새 성경에 보니까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문둥병이라고 해도 나병이라고 해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한센시병이다라고 해야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성경도 아닌 새번역도 아닌 좀 바꿔서 한센시병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한센시병이 발한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한센시병 환자가 되었고 그 한센시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가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조금 지나서 23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참해 그는 한센시병 환자가 하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왕이 돌아가시면 그 왕대 선대 왕묘 밑에 거기 그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고 그 곁에 왕이 아닌 곳에,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한센시병이 떠나지 아니했다. 어쩌면 만약에 모세 같았으면 하나님 잘못했지만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더라면 그 중에 제사장들 누군가가 하나님 왕을 용서해 주세요,
그가 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부국황성하게 됐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 한센시병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괘씸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 중보자 역할 한 사람도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 실수왕은 이것 때문에 남은 평생, 심지어 죽어서까지 왕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이 너희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역자로 드린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면, 그런 명령이라면, 평신도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려 하면 이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심각해집니다. 과연 이 너희 속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누구란 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전에는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뭘로? 휘장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 성소를 들어갑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어떤 한 현상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냥 대제사장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자, 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굳이 신부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 평신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해져요. 아, 그렇구나.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단지 어떤 특수의 소수의 사람, 11 사도나 120 문도가 아니라, 120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풀타임으로 드린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예전에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를 쓰게 된 이 베드로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맨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서를 받는 대상, 베드로가 쓰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진 이방인들, 각처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주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데 정신 팔려서 그렇게 쓰지 말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우리 생업,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 이거 빼놓고 남은 모든 에너지, 남은 모든 시간, 남은 모든 그 여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수저가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드라이버가 나삼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최고 큰 명령, 이거 순종하고 이거 준행하는데, 이거 성취하는데 우리 전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조금 보면 그 뒤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그러니까 지상명령의 성취의 주체가 누구신가,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 그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면 구약에는 없었는가? 왜요? 있었어요. 구약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동역해서 함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전투를 벌여요. 목숨을 내밀고 한번 따져보자.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결국 그 850대 1로 승리해서 850명,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래서 얼른 왕궁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고, 아합 왕이 탄 마차, 아마 마차가 왕이니까 보통 귀족들이 한 2마리가 끈 다음에 이 왕이 끄는 마차는 적어도 4마리, 6마리가 끄는 마차였을 거예요. 사람이 그 마차를 쫓아서 달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합 왕이 탄 그 마차에 앞서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입구까지,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까지 그 먼 거리를 마차 앞서서 달려갔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누가? 성령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보다 마차보다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그 앞서서 그 먼 길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구약에서는 여러 번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그것이 제한적이었고 일시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구약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 개인, 우리 속에 주시겠다.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먼 미래에 줄 약속, 언약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요에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누구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에게 부어주시는 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또 요에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님께서 구약에서 역사하신 역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그런 역사라면, 그리고 인류 역사, 인류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요단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 구원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또 구약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구원에 관여하실, 우리 인류 구원, 우리 인간 구원에 역사하실 대대적인 전폭적인 성령님의 시대가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신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 계시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승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시다면 어쩌면 그 예수님 만나러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키가 적은 분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 키 큰 사람이 다 막고 있어서 그 사이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쳐다보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가 하는 이유예요. 자기는 키가 짝달마하고 조그마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집어도 안 보여요. 그 체면도 그 인격도 그냥 집어던지고 그 나이에 그 신분에 뽕나무 위로 예수님 쳐다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부활한 몸이지만 입고 계셨다면 그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훈련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또 동시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영으로 이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는 동시다발적으로 시대와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없이 마음껏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을 던져볼 수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제는 대대적인 천폭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주신 그런 성령님에 대한 약속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 예수님이 조금 더 지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 뜻대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신대요.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구?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이런 것들, 예수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성취하는 제1차적 주체자는 누군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실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성령님이 바로 1차적인 제1의 이 지상명령 성취자시다, 주체시다. 자, 그러면 아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냥 나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제1차적인 주체시지만 너희,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제2차적인 이 지상명령 성취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입,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나가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전도지를 주고 CD를 주고 그들에게 입 벌려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을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 성취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나의 헌신, 이것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이 지상명령 성취의 제1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과,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거,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통역자로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우리 헬라어 성경에 듀나민 그랬는데 원어는 명사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여기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화약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그 바위를 그냥 정으로 깰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바위를 툭 뚫고서 거기다 화약을 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큰 바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연탄 캘 때, 금 캘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석탄 광산에서 일해 본 적 있어요. 한 3달 정도. 그 바위 캐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번 빵 터뜨리면 바위가 그냥 사방이 다 퍼집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나서, 그런데 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때 한 14시간, 15시간 계속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발파하고 그 다음에 또 퍼내고 진격하니까. 그런데 이 폭탄, 이것이 건설과 이게 좋은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쟁에 쓰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죽이는 데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어 놓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생긴 것이, 속죄한 마음으로 그래서 생긴 것이 노벨상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진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힘, 듀나미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생기는 2가지 현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했나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 후 첫날, 이제 주일이죠. 거기 다락방에 무서워서 문 걸어 잡고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들어오셔서, 도마야, 자, 내 손으로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베드로도 도마도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서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생업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고 그 활기찬 생명을 내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증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가 아니고,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합니다. 바로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손잡고 펄쩍,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번쩍 일으키니까 그 즉시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7장, 사도행전 7장 후반절 마지막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이 막 날라와요. 그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숨이 끊어져 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있을 법한 얘기냐고요? 가능한 얘기냐고요?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한때는 미워하고 또 한때는 분하게 느껴지고 그 고통스러운데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미하는 능력.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맞습니다. 발이 착고에 차여서 그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당하는 결과가 그것입니까? 저에게 주시는 보상이 바로 이것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해요. 그 얘기는 비록 이 억울하게 육체와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마음을 넓히고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3장에서 28절까지 이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경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도 그 많은 죽었다 살아나고 돌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고,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은 민족으로서 열심당원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로부터 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40여 명의 저격조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빌립보서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그 남은 생애를 평생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한 능력의 권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권능,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미 권능이 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써 권능이 와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이미 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원형 마르투레스, 원형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여기에서 영어 단어 마터, 순교자란 말이 나왔어요. 증인, witnesses. 증인이 되면, 증거하려고 하면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좋은, 시절 좋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시절 좋은 때를 살고 있어요. 물론 공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증인이 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직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직뿐 아니라 결백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을 덜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님이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돌로 맞아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도 십자가에 묶인 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가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석까지 그리고 이 시대까지 복음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증인된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이 힘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증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같은 바운더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화, 같은 언어 쓰니까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확장되면 유대, 전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그들의 풍습이 다르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혼혈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증인으로서 이 범위가 확장되면서 뭐가 필요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게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는 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땅끝이라 그러면 이 미국은 참 특수한 문화예요. 그 멜팅팟이라고 그러죠. 벌써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이 벌써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땅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접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와 훈련과 또 이런 배움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번에 좀 참고하기로 하고, 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서 세계 비전이 거론되는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목표, 그것에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방향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전 인생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는데,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보내려 한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희식 목사님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그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덩치가 큰 친구가 뻘떡 일어서더니 두 손 번쩍 들고 소리치더래요. 나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날 밤에 밤을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혹시 제 인생 통해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이런 결단했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 남은 생에 찬양을 통해 주님께 평생 영광 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 나머지 전체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전에 흔히 그냥 장난 삼아서 무슨 얘기를 예스 대신에 오케이 바리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서 기도를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를 싹 휩싸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같은 것을 자기에게 들려주시대요. 오케이 바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 이후부터는 사역자가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 내 생업을 다 그만둬라 내려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생업을 계속 하시되 학업을 계속 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생업 혹은 우리의 공부,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이외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요, 증인이 돼야만 된다. You should be가 아니에요. You must be가 아니에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 you shall be, you will be예요.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각 마트에 CD를 놓고 전도지를 놓고 우리 각 음식점마다 우리 비즈니스 카드를 놓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이렇게 초점 있게 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진로, 남은 인생의 초점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There is love that came for us, humble to the sinner's cross. You broke my shame and sin.